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하는 것, 내가 갖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들이 갖지 못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을 내가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감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소유한다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으며 또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의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바울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가진 것 없지만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많이 소유하느냐 또 적게 소유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교회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는, 은혜가 흐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자신을 아는 성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라. 최상급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자기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9절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 10개월이 되어야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한 것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들 가운데 1등으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는 자신을 그냥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 낮게 낮은 자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낮게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문,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아가지고 큰 위치에 그렇게 있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실상은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흉악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바울에게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바울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은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더라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겠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의 형편보다 낫다, 저 사람의 신앙보다는 낫다, 나의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보다는 낫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많고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 버립니다.
흉년이라 돼지 밥으로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요, 매일 집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뛰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 목을 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참 눈물바다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난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버지를 만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히 아들이라 불릴 수 없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 많고 부정하며 더러운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제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시죠. 내가 나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내가 영광스러운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앞서 이야기했지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명의 주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다말색 돈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그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사도로 이렇게 불림받은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내가 서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유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 이거를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국에서요, 우리 이 미국 먼 땅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세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 내가 수고해서 내 열심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지나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하고 그들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 내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자녀들이 특별히 재능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덴버 소망교회를 만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깨닫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장애가 될 만큼 참 고통스럽고 괴롭혀왔던 육신의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해서 낫는데, 그런데 자신의 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해도 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함을 두고 크게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갖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질병, 자기의 약함, 자기의 어려움을 두고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그대로 있으며 여전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요, 감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누명까지 써 감옥에서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이 형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복수할 기회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유능해서 뛰어나서 모든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견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것.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냅니다. 누구에게요? 그 형들에게, 형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양식이 없는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덴버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3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만 남았다며 장밋빛 파란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요,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는 생활 문제로 레슨을 해야 됐고, 또 저는 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분 문제가 더욱더 이 이민 생활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이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목사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살기 위해 버티고 있는 사람인가? 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가끔씩은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이렇게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가 부담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이 덴버 소망교회에 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목회자로서 영성도 지성도 설교도 리더십도 인품도 늘 부족하여 내세울 것 없는 저지만 하나님께서 이 덴버 소망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한량없이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울한 심정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며 날마다 내 것을 빼앗기고 산다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능함과 재능과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의 물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다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할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고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요, 사도로서 고통과 환난을 견디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감당하고 수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굶고 헐벗은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생명을 다해 수고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수고를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다해 힘쓰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배부, 교육부, 또 교육사역부, 새가족부, 전도 선교부, 친교부, 방송 미디어부, 관리부, 재정부 등 여러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 열심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도움으로 감당하는 것,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짐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당케 하신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제 요한 1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요한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를 믿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계명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냐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키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일은 쉽지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무겁지 않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참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이 무겁지 않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는 수고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덴버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이 큐티 사역의 이 비전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이거를 큐티 사역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 세미나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이곳저곳 이제 알아보다가 큐티 사역을 하시는 그 분들의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무슨 사역이든지 기도가 필요하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큐티로 방송 사역을 하시는 이 사모님들과 또 지역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모님들 또 함께 그 화상으로 만나서 이 큐티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큐티 사역에 대한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 기도 동력자들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큐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지,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들고 또 화상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는 내 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에 이것이 짐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묵상, 이 PT사역에 대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것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가정을 돌보고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부담스럽고 짐이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동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하는 이 수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 이 수고로움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